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별짓 다 해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집을 바꾸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차를 바꾸고 해도 새로워지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새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졌던 목표, 작년의 가치관, 작년처럼 살면 금년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작년과 뭔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르게 달려갈 때 새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지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표 없이 사는 사람과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 사람과 목표 없이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루를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가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항구에서 배가 출발한 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없이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릴 것이고,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대로 휩쓸려서 떠내려 갈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파손되고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배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태풍이 불든지 그 모든 것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나약하고, 우리 인생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 넘어지고 휩쓸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약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맞서 싸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6년도가 우리에게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세워놓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계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계획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에 휩쓸려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고 이 스티븐 코빈이 말했죠.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따라가는 삶을 살면 이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에 그냥 섞여서 묻혀서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말하기를, 여러분, 성공의 사닥다리에 발을 올리기 전에 그것이 올바른 벽에 걸쳐져 있는지 확인하라.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기 전에 그 사다리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떨어져서 다친 집사님을 봤습니다. 사다리를 제대로 놓고 올라가야지, 사다리가 이게 넘어질 것인지 안 넘어질 것인지도 모르고 올라가서 일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사다리가 넘어지면
낮은 데서 넘어져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금년 2016년도 달려가고 싶은데 그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내가 올라타고 가는 그 사다리가 제대로 된 목표인지 제대로 세운 계획인지를 확인하고 올라타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론을 오늘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표대가 분명했고, 그 표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목표가 있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고, 그냥 가라니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아무런 금년에도 목표 없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학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학원을 가도 내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 이번에는 뭐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자녀들은 참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겁니다.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교 상 받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가는 자세가 다르고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죠. 그런데 그냥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는 학생들은 아무런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살아가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삶은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너무너무 날로 잘하신다고 저도 들을 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자꾸 좋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는 좋은 지휘자도 왔고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뭐 발전할 것을 찾아.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의 성장과 더 이상의 발전과 더 이상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풍요롭더라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세워놓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 여러분 타보면 이 자전거는 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5분 동안도 페달 안 밟아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0분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분도 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페달을 밟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 자전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삶을 살 때 넘어지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유지는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대요. 그때부터 우리는 퇴보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우리가 인생론 또 신앙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첫 번째 운동에 가보면 1학년들 운동에 달리기 하는 모습 보면 참 가관입니다. 막 1등으로 달려가는 아이가 자기 주변에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오는가 옆으로 막 돌아보고 또 어떤 애는 뒤까지 돌아보고 그러면 엄마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뒤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리라고 얘기하죠. 애는 막 두리번거립니다. 두리번거리는 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앞서서 달려가서 꼴찌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두리번거리고 딴짓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목표점까지 가고 우리는 퇴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과 또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꼬링점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고 새로워진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안주하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잘못되는가 하면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지금 이제 금년에 81세인데 삶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지금도 81세지만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에 해지면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일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또 일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예? 일하니까 건강하고 일하니까 시간이 무료하지 않고 일의 대가를 또 얻게 되니까 보람 있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2016년도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교회 오기 싫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아침에 나와서 찬양대까지 하려니까 이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붙잡잖아요. 그거 떨쳐서 싸워서 떨쳐버려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달려가야 될 삶의 코스가 있지 않겠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내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코스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얻는 자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주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퇴보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뭔가 하면 장애물은 과거에 매이는 겁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도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어릴 때 상처받은 모든 것들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헛줄을 육지에 그 앵카에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배가 앞으로 또 전진하려면 그 헛줄을 걷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엔진을 세게 돌려도 헛줄에 묶여있는 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과거, 자랑스러웠던 내 과거, 또 아팠던 내 과거, 상처받은 내 과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 우리의 모든 아픔의 상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런 아픔, 이런 상처, 이런 자랑거리 주셔서 감사하고 아픕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미래, 현재를 다 놓치고 산다는 거죠.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또 상처받을까 봐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럼 상처받아서. 맨날 상처받았다.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상처받은 것을 갖다 댄다는 것이죠. 그 심리학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끌어대는 것이지 상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를 갖다 찾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면 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안 하면서 안 하는 이유를 과거의 것을 갖다 끌어대서 거기에 맞추어서 안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원받았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과거 때문에 미래나 현재가 망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얼고 매고 있는 죄악과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을 사는데 그 상처가 무슨 내게 유익을 준단 말입니까? 더 이상의 상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절대 감사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저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칭찬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12형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받는다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의 삶은, 당시의 노예의 삶은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예?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 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복수심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누구 때문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자기 인생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니까 그곳에서도 간수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해석해주고 그대로 돼서 결국은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복귀가 돼서 바로 왕에게 요셉의 억울한 일을 아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부르는데 복수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좋은 지역을 구별해서 자기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자기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 보낸 여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는 줄로 알고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형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있지요. 정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넣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삶입니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식들까지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과거, 오늘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에 힘입어서 우리도 함께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아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세상, 가정, 사업, 직장에서 목표를 세우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2016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될 때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꽃 판매를 하고 무료급식을 하고 바자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하고 세상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또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 내 촛대를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초대 7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했는데 전도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로 쓰임받지 않을 때 다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장하고 왕성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고 딴 데 관심을 갖는 교회는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영원한 목표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마음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하루에 1장 이상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자는 겁니다. 어디를 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주보에 끼워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루에 1장씩 꼭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읽으려고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도 열심히 읽으셨잖아요. 금년에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구구절절이 있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10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이 빛이 있으니까, 전기불이 비치니까 얼마나 밝고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깜한 데 들어가면 언제 넘어질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2016년도 밝은 길, 실족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비춰지는 대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하루에 1장씩이라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언제 어떻게 읽는가 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자전거 타면서 읽습니다. 나가서 자전거 타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전거 페달질 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1장을 여러 번 보고, 성경을 누워서 보려니까 졸려가지고 못 보지, 성경 보면 졸립다는 사람은 자전거 위에서 타면서 보세요. 그러면 졸음이 다 달아납니다. 자전거 없는 사람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1장 이상은 내가 금년 안에 읽고 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이 성경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가져오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겉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특별 계시, 가장 분명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꼭 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을 교회로 제출하면 상도 받고 믿음도 자라고 믿음도 강건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많이 봐도 번민만 가져오는 것이지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님들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낡은 성경책 물려주었습니다. 네가 이대로 살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받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물려줄 거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물려준다. 하나님 말씀 한 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교과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어렵더라도 성경을 한 장 이상은 꼭 읽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꼭 읽으시면 내게 유익하지. 읽은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 아시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실천할 사항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누가 누구하고 사귄다고 제 귀에 잘 들어와요? 왜 그렇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사귀면 가까이 되고 사귀면 이 사람 것이 저 사람 것이 되고 서로가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좋은 것 함께 공유하고 선물을 주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사귀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자꾸 가까이 있고 교제하면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게 좋은 것이 있는데 누구를 줄까? 누구를 줍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가장 교제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생각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 매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좋은 일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후보들이 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뭐 성공한 삶을 이 성공적인 기업을 하려면 하여튼 빽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로비를 하는지 모르죠. 내가 전혀 대통령을 몰라도 대통령의 처삼촌의 하여튼 조금이라도 대통령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대통령 만나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건 별로 좋은 것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게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저절로 쫓겨가고 가난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불신앙과 나태함과 또 연약함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이상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지금까지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정말로 금년에는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어디에 있든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 있을 때라도 늘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1시간 이상 교제하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이 한 분 이상을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기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잠이 깨서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아니고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누가 조는 사람이 깨야 될 사람이 있었나 보죠. 금년 한 해는 해피데이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주십시오. 내가 신앙의 목표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대상자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붙여주시는 것 아시죠? 우리가 마음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일찍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평일날이든지 또 주일날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대로 섬기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회장이니까 집사님 혼자 하고 집사님 혼자 복 많이 받아. 그게 아니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도 봉사하고 장로님도 봉사하고 권사님도 봉사하고 집사님들도 봉사하고 서로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 재능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 가면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말이 많습니다. 선수가 한번 헛발질하면 빼라고 그러고 그거 선수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수는 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실수하든지 누가 잘못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앞에 온 공을 가지고 죽으라고 뛰어야 되는 것이죠. 상은 누가 받습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에게 상이 있는 것이지 스탠드에 앉아서 온갖 비판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은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찬양대하고 교회 학교하고 안내하고 하다 보면 정신없어요. 사역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경꾼들은 와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일도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분명하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것이든지 특별히 신앙의 이 목표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서 달려가게 될 때 금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우리 교회 가정 개인의 영혼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며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2016년도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